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 신명기 34장은 신명기 전체를 결론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전체를 이 결론을 내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이 신명기 34장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권 계승 및 이 모세의 추모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이 여호수아서와 연결고리를 하는 가고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계획한 주의 종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주의 종을 세워서 구속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모습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9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40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던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맞이하여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그에 이어지는 40년 동안의 광야 방랑 시대에는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세웠습니다만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이 정복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끌기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이 세계의 학문과 문화 중심이었던 애굽에, 그것도 애굽 왕실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통하여서 다양한 학문과 애굽 왕조의 법도를 익혔고요.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도 당당하게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며 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이 목동 생활을 통하여서 광야 길과 그곳에서의 생존 방식을 완전히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지도자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각 시대마다 적합한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것이요, 성경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요, 특성화된 지도자보다는 종합적이면서 단기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여 사사들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급속한 확산이 필요했던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12사도를 세우셨죠. 그리고 이방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헬라 철학과 언어에 능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셔서 그 시대를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튀는 전장에서 적과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실제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에게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보다는 오랫동안 모세를 수종을 들며 지도자 수업을 단계적으로 철저히 밟아왔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계략에도 뛰어났던 야전사령관 이 출신 여호수아가 더욱 적합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도 그 중에 하나였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근거가요,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부여하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종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권위라고 모두 같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스스로 세우는 권위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부여하는 권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요. 이 권위 앞에서도 마귀도 감히 맞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사람이 스스로 세운 권위나 사람들이 부여한 권위 따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재산의 유무, 학벌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담대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이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력으로 따지면요, 예수님은 학교에 다니신 일이 없으시고요,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또한 베드로도 화려한 이력을 무기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훌륭한 부흥사 D.L. 무디 또한 배경이 좋아서 그렇게 이름을 알리게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에 그 권위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감당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그 능력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도구됨을 은혜로 여기고 주님이 사용하실 나의 삶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런 하루,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고 이 시대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